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러한 제목입니다. 12월 벌써 셋째 주일이죠. 202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성령에 의하여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책이지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거 외에도 많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5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자, 요한복음 오늘 6장 63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은요, 육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영이 무엇으로 사냐 이 말이죠. 영이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읽은 6장 말고 앞에 6장 63절 말고 53절 읽어보세요. 5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0절에서 51절도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명에 이르려면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런 뜻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 안에 살고자 하신다면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걸 기억해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요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불은 밤에 켜지요. 밤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등불과 같고 횃불과 같다. 뭐가?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자,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길을 갈 때 여러분 등불이나 횃불이 내 앞을 비춰준다면 우리가 어떤 가파른 언덕길을 갈 때 거기서 혹시라도 굴러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도 하고, 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요. 또 위험한 길을 갈 때 보호하여 주는 역할을 등불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내 길에 빛이다 그랬거든요. 빛은 낮에 비추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그 빛을 따라가면 그 길에서 어떤 웅덩이나 이런 걸 피해갈 수 있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은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어둠에 꽉 찬 이 흑암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참 빛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날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로 삼는 사람은 항상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의 결국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영적 소경이 된 자들은요 이 빛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참빛이 발견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참빛을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참빛 대신 주님을 발견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 참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은 거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작.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나? 우리 여자들은 화장이 잘 됐나?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단정하게 해야 되고, 화장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고, 그쵸? 그러려고 거울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울을 보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거울을 뭐하러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뭔가 고치려고, 뭔가 잘 됐나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옷을 단정하게 입었나? 단추는 잘 꿰어졌나? 라고 그런 걸 보려고 하는데 보고 고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거울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 본보기가 되어 옛날 성경, 옛날 한글 성경엔 거울이 되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러한 일은 이게 뭐냐? 이러한 일을 거울로 삼아서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을 이러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들이 했던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거를 거울 삼아서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라. 악을 즐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죄를 짓다가 멸망당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죄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런 걸 내쏟지 말라라는 거죠.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할 때 길이 열려집니다. 아멘. 네, 감사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거울 보듯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읽고 끝내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잣대예요. 자 아시죠? 눈금자. 말씀을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그렇게 미단의 말에 이렇게 잣대를 재워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다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는 말씀을 많이 읽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채우는 자가 되어져서 그 속사람이 날마다 강성해지고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되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니까 또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으로 권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전파함으로, 뭘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카리스템이라고 하는데 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완전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자, 완전한 자는 뭘까요? 완전한 자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로 만들어진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들,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완전한 자로 만든다는 것은요, 칭을,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칭이에요.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심과 완전한 자 속에는 칭의와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성화, 거룩하여지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셔야 돼요. 성화되어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도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갑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성화 훈련을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화되어져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질 때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화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열매를 맺다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대요. 뭐 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을 겪게 되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사랑하고, 뭐 이렇게 어울려 가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이렇게 모난 부분이 이렇게 서서히 깎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선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받아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5번째는 말씀은 검이 된다는 거예요. 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는요,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사자처럼 몇 달 굶은 사자가 삼킬 자를 먹이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거기에 먹잇감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방어용과 공격용을 주셨죠. 방어용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허리띠를 떼어라. 허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마귀는 너 죄인이야. 너 죄졌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그러니까 너 벌 받아야지. 너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 이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기에 나는 의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의의 호심경이에요. 할렐루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아멘. 예.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방어용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달려올 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의의 호심경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고 복음의 신발로 무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어용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공격용이 있어야 되겠죠. 공격용은 뭘까요? 검이 있어야 돼요. 오른손에 여러분 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검이 뭐냐? 오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입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나갈 때 검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1시간 듣는 이 말씀으로는 여러분 힘듭니다.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늘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만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요,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대요.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 뭐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감주인 만나를 주시겠대요. 힌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마귀의 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순정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등불이 되고 길이 된대요. 그 다음에 거울이 된대요.
이 말씀이 거울로 우리를 보게 하신대요. 이 말씀은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신대요. 말씀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시간에 결단하시고 2025년도에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이 세상은 점점 험악해집니다. 어둠이 다 꽉 찰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둠에서 말씀만이 등불이요, 말씀만이 빛이십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과 2025년도에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